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두 번째 이상 뵙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은 애매모호한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키예브 연합교회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그 한국 교회는 신앙이 대단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도 있으시고 신앙적인 성경적인 바른 지식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정도는 소화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본문을 잡았는데 제목이 뭐니까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한글 아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예, 그래도가 아주 수상하죠. 그래도 아무데나 그래도 붙이는 게 아니죠. 예? 그래도 그래서 왜 그래도라는 그 파티클이 그런 그 접속사를 붙였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놀라운 거예요. 문제는 뒤에 것이 받쳐주는 거예요. 앞이 뭐 했다 할지라도 뒤에 것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부자였으면 뭐합니까? 지금 안 된다는, 지금 거리에 있다는데. 그래서 그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좀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했지만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사는데 그래도가 수상하죠. 예,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사실 어제 준비했는데 여기 오시기로 하신 분이 좀 그 비행기 때문에 안 되셔가지고 참 읽는 가운데 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소유하고 있고 모든 걸 깨닫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모든 걸 깨닫고 모든 걸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는 사도들이 있었고 이걸 위해서는 핏부림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있었고 이걸 위해서는 천지 창조 때는 말씀을 하셨지만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해서 4절에 보면 공교로운 말, 지금 다르게도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는 로지컬, 그래서 plausible elemental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완벽한 그 논리적인 언어예요. 네? 논리적인 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철학, 또 속임수라고 되어 있어요. 속임수는 사실 언어에 보면 비어있는 그러니까 화려한데 속에는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겉의 것을 보고 유혹을 당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 먹고 마시고. 예? 아주 절제하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도 덜 마시고 마시고 싶어도 덜 마시는 이런 삶. 이런 사람들이 21절, 22절을 보면 결국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지지도 않고 듣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만져가지고 그냥 뭔가 보자 하고 만져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깊이 들어가는 경우 있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그래서 완전히 그럼 그럴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철학도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 지금 철학이라는 게 꼭 아리스토텔레스의 로직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물론 그런 언어로 시작했지만 지금 철학은 뭡니까? 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세상 끝이니까 엔조이 하는 것, 굵고 작게 사는 것. 자, 지금 60 밀리언, 그러니까 6천만이 지금 세계 난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이 있어도, 랩톱이 있어도, 뭐 갈락시 8이 있고, 지금 아이폰도 지금 8이 나오죠? 있어도, 지금 6천만이 난민이에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이 난민으로 사셔봐야, 한 달로 사셔봐야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국제 난민 사역을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년 전에 두 다민족 교회를 개최해서 독일어로 설교하고
얼마 전서부터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좀 오시기 시작해가지고 좀 평신도 선교사로 좀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은 열정이 있으니까 또 말씀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 그 통역 설교도 해요. 터키와 이란과 페르시아하고 독일어가 저기지만 공경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상이 모든 걸 다 설교한 것 같은데 난민이에요. 여기도 그러나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난민 6천만 유엔 통계입니다. 난민 민족이동 서기 200년 이후에 가장 많은 난민 이동이에요. 6천만 얼마나 또 난민이 생길지 몰라요. 그 중에 절반은 자기 나라를 떠났고 절반은 자기 나라 안에서 직장 때문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가족과 가정을 좀 떠났어요.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자녀를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자녀가 그 안에 사고로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제가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경우는 18세 미만 애들이 또 중간에 먼저 애들이 겁도 없이 독일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2015년을 보고 그 난민의 하이웨이 유럽 루트를 보고 지금 뭐가 일어나긴 일어났구나. 시리아 난민. 그렇지만 사실 요 근래 난민은 공산권이 넘어지고 통독이 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저희들은 구석구석을 알죠. 그래서 쿠르드 민족이라고 했어요. 쿠르드 민족의 본 영토는 하이바소라고 하는 중앙 센트럴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 지금 다 합치면 자기들의 통계로는 5천만이 넘습니다. 근데 나라가 없어요. 어느 한국 교회는 섬나라에 3,000명 있는 민족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5천만인데 그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는 독일에 50만 명 난민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살, 폭탄, 자폭이 일어난 거예요. 알카이보다 훨씬 먼저 일어났어요. 여성들이 여기 차고 들어가서 폭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접촉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총 들고 다 고쳐 서 있는 모르고 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성경 공부하고 우리는 안중근에서 한 분만 봐도 가슴이 설레잖아요. 거기다 촛불 켜놓은 분들 계실 거야 아마 앞에 보면. 그래서 쿠르드 독립기관 가면요 저기서 여기까지가 다 사진이에요. 다 촛불 켜놨어요. 그 이제 사진 그들은 촛불을 좋아하진 않지만 중간중간 끼죠. 개인에 따라서 다 사진 딱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벽이 하나 쫙 붙어 있죠. 거기는 또 그 나라 당수가 있고 아틀라 에잘란이라는 당수가 있고 네. 세상이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졌습니까?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 스마트폰 하나가 있어서 얼마나 별이 아팠어요. 베드로가 좀 어디 있나 너희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콜 한 명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캔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이후에 나온 거예요. 물을 저장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때는 새 많이 먹었고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 이 가죽으로 된 물통에다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맛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24,000km를 달렸어요. 24,000km. 약 30년 동안에 이렇게 배 타고 다니기까지 해서. 그때는 이 기동대가 이제 모터가 없는 배죠. 바람에 따라 가는 거죠. 바울 사도보다 조금 더 달린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3만 킬로 말로 달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걷고 배를 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 만난 사람 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왔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래서 철학은 뭐예요? 오늘 먹고 내일 죽는 거. 오늘 철학은 뭡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다 당신은 적이 되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그런데 요즘 사람 하나 죽는데 너무너무 쉽게 죽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는 안 되니까 하나는 너무 적으니까 단체로 막 죽는 거예요. 예. 보코 하람, IS 있죠. 다이식이라고 말하는 다이스 있죠. 히스볼라, 예. 하마스, 지하트. 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인도에서는 종교끼리 또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열려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많이 열려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진정한 삶을 있고 평화가 있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뭐예요? 논리적인 언어와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내가 있어야 속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속이는 사람 여러분 어리석게 속이겠어요?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이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철학이나 비어있는 논리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겉에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먹고 마시는 아주 종교적인 거, 절제하고 이런 것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23절까지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적인 것도, 어떤 세상의 논리도 너희를 유혹할 수 없다.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는 원리를 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단 말인가? 내가 유혹 당할 수 없고 당해서도 안 된단 말인가를 제공하면서 오늘 얘기해 주신 거예요. 3절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뭡니까? 트리스가, 모든 보화가 다 예수님께 들어있다.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를 이루고 연합해 있다는 겁니다.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보려면요. 첫째, 문법적인 구조를 좀 조사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6절에서 15절 사이에 제일 이제 세 그룹이 나와요. 세 그룹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4번 나와요. 아니, 13번. 어떻게 나오냐면 9번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다이티브로 뭐라고 그러나? 3격으로 나와요. 3격. 9번 3격. 그 다음에 4번 목적격으로 나와요. 한 번도 주격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9번 3격. 그와 더불어서 또는 그 안에서 3격이잖아요. in him, with him 3격이잖아요. 4격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또는 그를 4격 아쿠자티브 목적격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다 주격이에요. 노미너티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교회예요. 교회는 물론 비어있는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교회가 공간을 필요로 한 거지 교회 자체가 공간은 아니에요. 313년까지 교회는 공간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지하실에서. 교회가 로마의 정식 허락을 받기 전까지 다 지하교회를 썼잖아요. 어디 뭐 밖에다가 여기 뭐 크게 연합교회라 이렇게 써놓으면 그때는 자살행위예요. 다 지하에서 가정교회로 그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건물이 없어졌죠. 그렇게 이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디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까? 이 모든 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문제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약하고 어쩌면 세상에 제일 찢기고 밟히고 요즘에 한국에 또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도 많이 하지만 좋은 일은 별로 소문이 안 나거든요. 또 어리석은 일도 많이 생기니까 당연하죠. 교회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들은 늘 잘하려고 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니까 세상 사람은 그것만 보면 당연하죠. 근데 다른 그룹에서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교회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말을 하니까.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면 기대를 안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교회가 있는 게 세상에 소망이에요. 교회마저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워도 교회는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교회마저 소망이 없다면 세상은 끝이라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이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해도 교회는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면 자꾸 그 매스컴을 타고 화제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는 여러 모양으로 아무튼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지, 모든 그 지혜와 비밀이 다 있지, 세상의 왕이시지. 그럼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문법적으로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불어 9번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4번 그를 통하여, 또는 그를, 그래서 목적격으로 4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2절, 15절까지 다 지켜줘요. 그가, 그께서. 그런데 계속 중간중간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 종합하면 하나님이 후속사의 주인으로서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완벽한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죄가 그냥 생각한다고 죄가 생각 안 하면 죄가 아닌 게 아니라 합법적인 죄, 저스티컬 죄, 그 죄의 문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무효력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를 살리시고, 그런데 죽은 게 뭘로 죽었느냐? 육체는 살았는데 죄와 허물, 심지어 무할례로 하나님 나라와 아무 백성 관계가 없던 젠타일로 있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성경 그러면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금방 우리가 어떤 한국의 많은 신으로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그런 너희를 살리셨는데 누구하고 했냐? 항상 through the Jesus, order in Him.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셨느냐? 할례까지 circumcision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스피리추얼에, 영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할례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 백성들 외적인 표현이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백성인데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차원에서. 그 다음에 뭐까지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느니라. 근데 그 살리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다시 사시면은 여러분 상태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원인과 결과가 구속사적으로 포함은 안 돼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포함된 메시지를 사도들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6번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완전한 통치자, 진리의 통치자,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으신 분, 하나님 권세를 인정하신 분. 이분을 가리켜서 누가 마이 로드라고 했죠?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완전히 승리하신, 하나님께 높임 받으신 그 아들을 향해서 아도나이 그랬어요. 야훼 네흠 아도나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시편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은 언제 천사에게, 어느 천사에게 내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면 없죠. 어디 종교에서도 없는, 이슬람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이 마이 로드라고 할 정도면 이건 천사는 아니거든. 천사 숭배가 없으니까. 이건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다.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승천시키시고 높이셨다고 그래요. 높이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만 하면 그때 가면 좋은 줄 아는데 문제는 지금이 힘들거든요. 거기서 오는 모든 특권 프리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철학을 했습니다. 살기 450년 전
그때 자연철학부터 현대철학까지. 그때 피타고라스, 탈레스, 아나xi만드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예요. 피타고라스도 12살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한 사람인데 원래는 철학자예요. 수학으로 세상의 원리를 알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라클리토스 말씀을 로고스 원리를 발견한 사람. 거기서부터 스토아가 나왔어요. 세논, 크레안테스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스토아가 지금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쓸 때 이때는 세상을 주름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 특별 보좌관 세네카가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그 사람은 글을 쓴 사람이고 로마의 세금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50년경 마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스토아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확신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철학자였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권리도 기독교로 들어갔다면 쫓겨나야 되니까. 그런데도 스토아는 사라지고 그 황제까지 스토아였는데 사라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가 총이 없이 싸웠던 기독교에 새가 없이 망치가 없이 싸웠던 기독교에 손을 들리는 누가 알았겠어요? 데모에서 이긴 게 아니었죠. 땅속에 들어가면 데모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은 총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살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요즘 IS나 알카에다나 그 다음에 PKK, PKK나 BKK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진리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살다 보니까 다 양보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끝내는 로마의 철권이 기독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도 생겼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특히 네스토리안 같은 사람들은 인디아까지, 중국까지 700년경에 기독교화라고는 좀 과분하지만 기독교를 전파해서 중국 당나라 시대 때 벌써 왕실에 장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세상 모든 학문이 어떤 논리적인 학문이라 할지라도 유혹할 수 없고 유혹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느니라. 근데 뭐라고 써있는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도 보시고 러시아 성경도 보시고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그랬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산 게 아니고 지상에 사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파송받은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섬기고 이웃사랑하고. 근데 이웃사랑이 아무리 빵만 20년 이상 제가 해봐도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빵을 받는 건 그때는 필요해요. 근데 그건 금방이에요. 주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자기가 안 먹고 죽습니까? 제가 힘들 때는 제가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냉장고 많이 밀어줬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한 가정만 어려운 사람 섬겨도 어려운데 한 6개월 하고 나면 방향을 못 잡아요. 도대체 처음에는 막 차 마시고 동양 문화권은 특히 차를 마셔요. 차도 마시고. 근데 조금 지나면 가정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조금 지나면 자기들이 두고 온 고향 가족을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요.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거 물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처들이 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폭력으로 대항하려고 해요. 테러리스트처럼. 이들에게 할 때까지 해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너희들이 독립을 원하지만 진짜 독립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독립하면 조용할 것 같으냐? 독립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지금까지 흘렸던 고통과 눈물과 더 이상 저주가 없는 나라 요한계시록 22장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탤런트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차원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 그러나 그건 필요합니다. 보람도 되고 그들도 좋고 그러나 너무 순간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한계가 없어. 받아도 9번 주다 한 번만 실수하면 그거 아주 망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막 옛날 옷들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거 해봤는데 옛날 옷이 더 힘들어요. 옛날 옷은 그 사람들 잘 안 입어. 차라리 새 것인데 그냥 새 것도 메이커를 하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입혔어요. 굉장히 그 주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하면 그런 건 안 주고 정주면 음식 아니면 초대 저희 집으로. 그래서 며칠씩 같이 자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7월 2일 날 6사람이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라크 출신, 원래 이라크 출신들 3사람이 받으려고 했는데 사는 사람은 안 돼가지고 한 사람, 아프간 출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출신, 이렇게 해서 6사람이 그 성경을 다 외우고 자기 언어로 제가 가르쳐주고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독일어로 자기 언어로 다 해서 독일을 떠나서 강제 추방을 받아도 자기 나라에서 그 성경의 기록 생각이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살 수 없는 것이 확신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냥 로마 3장, 8장, 5장 정말 한 절 한 절이 다 금입니다. 금사라기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더하고 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6절과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믿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스페큘레이션도 그냥 나도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와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같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분리될 수 없는 유니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노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름을 당해서 오셨지만 우리는 이걸 위해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이것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첫째,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근데 여기 가나 저기 성경들이 있고, 막 교회들이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성경, 지금 10년 전에 이란에서요, 당연히 구하기도 힘들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 얘기예요. 이란에서 $200 했어요. 10년 전에. 구하기도 힘들지만. 성경 잘못 구하다가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비밀경찰도 따라오고. 하도 성경도 있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귀한 것이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선물 아니면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걸 로직이라고 그러죠. 간단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 같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10절.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비밀이 또 모든 오이스덤,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이 교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알다가도 모를 정말 민밀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약한데 그러나 교회의 본질로 보면은 교회는 겁나는 데요. 사실 겁나는 데요. 모르니까 겁이 없어서 그러지 교회 알고 오면 너무나 겁나는 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놔두고 세상적인 엘레멘트, 예? 여기 보면 막 속임수 철학 이런 거 있죠. 사실 이것은 속임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보이는 논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종교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철학적인 유혹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철학이라는 게 옛날 돌아간 그 얘기를만은, 물론 바울사도 시대 때는 스토아와 에피쿠레아, 그러니까 그 진화론적인 에피쿠레아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들의 사업을 보면 세상은 저절로 와서 저절로 가고 저절로 운행한다. 그래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세상이 저절로 자기를 운행하면 이것은 사공이 얻는 배와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힙니다. 빠르고 늦는 차이는 있죠. 언젠가는 부딪힙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해줬어요. 그 논리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자연은 자기가 자연인지를 몰라요. 봄이 돌아왔는데 봄인지를 몰라. 겨울에 눈이 와도 자기가 추운지를 몰라요. 이것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지구 외에 세상 우리 저기 태양계 외에 또 갈락시아와 또 은하계 외에 뭔가 움직이는 인텔리전스한 그러니까 저기 그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움직이거든요. 태양에서 여기까지 빛이 오는데 8분 30초 걸려요. 근데 왜 그 속도로 전자 속도로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은 잠깐 그 논리를 좀 발견한 거지. 자기가 논리를 만든 건 아니고 세상에 논리를 준 건 아니거든요. 발견한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논리를. 세상에 많은 그런 그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없었다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지 너희가 어찌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아까 얘기했죠? 9번 예수님이 삼격, 4번 목적격,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랑 너희가 그렇게 나와. 또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완벽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놀라운 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교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살려면 서로 키워야 돼요. 이것을 서로 키우고 필요 없는 말 안 하는 것. 여러분 많이 일을 해봐도 어쩔 때는 열매가 없어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꽃이 제자리에 있으면 이런 데 있으면 진짜 꽃이에요. 근데 독일에 가니까 어떤 속담이 있냐면 꽃이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잡초다 이런 그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잘못된 자리,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잡초 같은 소리예요. 이 놀라운 교회를 놀라운 삶으로 키워가고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은 필요 없는 말은 안 하고 꼭 항상 교회를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내가 힘들면 상대까지 꼭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와서 그 교회가 그 삶을 누리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키워주라는 얘기가 당신이 잘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꿔야. 그리고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자기들 아무리 세상에 다 해봐도 이런 데는 없어요. 아무리 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은 강요라고 생각할지라도 왜 성경이 너무나 위대한가? 왜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가? 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이 완벽한 타락.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완벽한 타락. 로마 3장 여러분 10절에서 38절을 읽어보세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에게 막 당신 나쁘다는 것보다 자기들이 스스로 확인하도록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시작해요. 10절에 9절 10절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되기를 이사야 시편 예수님이 기록하기 벌써 1000년 전에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나 바울 사도 시대 때나 사람은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냐 예를 들어서 사람의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총을 쏘지 않아도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고 그들이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그들이 말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말하겠어요. 독사가 있는 독이 있는 입술로. 근데 그 사람을 새로 바꾸는 역사가 로마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독사에 독이 있는 혀 밑에 독이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놀라운 교회에 오셔서 놀라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나그네 같은 이런 삶을 사시지만, 저 독일에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중요하면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 일 다 해놓고 쉬기다. 그때는 쉴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 때 천국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순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살피면서 참 큰 뜻 좀 그만두시고, 모든 신자가 큰 비전만 가지고 있으니까 적은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쓸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좀 적은 것에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지금 이 순간 성실하게, 정말 이 골로새서 1장에서 23절까지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보시고 아마 꿈에서도 생각날 거예요. 정말 미처 몰랐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나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연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찾지 않았는데 완벽한 것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완벽한 걸 주셨구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있고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고, 그 교회 실체로 내가 살고 있구나.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논리가 있지만 한 가지도 정확한 게 없고, 한 가지도 당신의 삶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고, 내가 한 가지도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걸 찾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특히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목사님 섬기시고 정말 귀한 일꾼들이 계시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다 같은 마음, 그 군대 같은 마음, 이건 내 거 아니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이 다 모여서 종착역으로 갔잖아요.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시간부터 진짜다 하는 게 없어요. 나그네된 삶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애국인이요 그랬어요. 애국인, 다른 시민권을 가리키는 사람들 말합니다. 나그네는 지금 있지만 여기 정거하지 않은 사람들, 머물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는 갈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때려 부시고 마시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았죠. 성실하게 살았죠. 하나님께 영광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았습니다. 후배들이 그를 향해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석이라 쓸 만큼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삶을 일단은 키우고 오셨으니까 키우에서 사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평강, 자유, 행복함 누리시고 생명의 복음, 모든 민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dynamis theou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나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그 서기 450년에 있었던 그 자연철학, 응? 밀레도에 있었던 이 자연철학, 아나크시만드, 탈레스, 피타고라, 이들이 이룰 수 없었던 것. 그 다음에 스토아가 이룰 수 없었던 것. 그 다음에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이 자연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알려고 했던 로고스 원리라고 해요. 그들이 이룰 수 없었던 것. 그 다음에 세네카도 이룰 수 없었던 것. 마쿠스 아우리스라고 로마의 황제도 상상도 못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머무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